할렐루야. 수요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자리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은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주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사용하여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마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다시금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기회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가지고 있는 상처들과 또 아픔들과 어려움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실 분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 당신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기행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알아가며 우리 가운데의 말씀으로 귀한 위로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귀하게 우리가 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3일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6편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박을 풀어야 할 때입니다. 한 인간의 생명과 인생이 결박을 당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또 심리적, 그리고 영적으로 결박을 당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돈이나 질병으로 결박을 당할 때가 있고, 인간관계로 결박을 당할 때가 있고요, 누명으로 결박을 당할 때가 있고, 오해로 결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환난이나 슬픔으로 결박을 당할 때가 있고, 영적으로 사탄 마귀에게 결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일단 결박을 당했을 때 겪게 되는 심리적 그리고 영적 압박은 굉장히 큽니다. 그 압박이 병을 키우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도 만듭니다. 어느 순간에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결박을 당했을 때 암과 같은 병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SNS 등으로 공격을 받고 또 악플에 결박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연예인들이나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이유로 인해 결박을 당해 거식증에 걸리거나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결박을 당했을 때에 밤잠을 설치며 그렇게 참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죠. 만약 내가 무언가에 의해 결박을 당했다면 그 결박을 반드시 그리고 속히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런 결박을 당하느냐, 누가 이런 결박을 당하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을 순진한 사람이라 표현했는데요, 사실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 순진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듣는 우리로서는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그것은 밧세바를 범한 것과 그의 남편, 그리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너무나 큰 죄를 지은 것, 이것이 떠오릅니다. 자, 이런 죄가 있는 사람이 어찌 자신을 가리켜서 순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순진한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을 알게 되면 다윗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용한 순진한의 히브리어는 패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리석은, 단순한, 경험이 부족하여 무력한, 또 마음이 열려있는, 또는 무슨 말이든 믿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이 순진한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그 이전 성경에는 어리석은으로 번역이 되었고요, 또 NIV 성경에서는 방심이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누가, 어떤 사람이 결박을 당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여러 원인으로 결박을 당하는 이유는 어리석거나 또는 방심을 하였거나 또는 경험이 부족하여 무력하거나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환난과 슬픔 그리고 큰 고통에 결박을 당한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 또는 방심 또는 잘 몰라서 그렇게 자신을 표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결박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 있는데 그 벌을 받아야 되겠죠. 물론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그 결박에서도 풀어나야 하겠죠. 그런가 하면 사람이 부족해서 또는 어리석어서 또는 순간의 방심으로 결박을 당한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결박을 풀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처럼 부족하고 어리석고 방심해서 결박을 당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나이다. 풀어 주셨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결박을 당한 채 살 수 없습니다. 결박에서 반드시 풀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결박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가 환난과 슬픔과 큰 고통에 결박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사탄의 결박까지 푸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끌어내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결박을 푸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둘째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자기처럼 순진한 자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사망에서, 그의 눈을 눈물에서, 그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심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 결박을 풀어냅니다. 셋째는 서원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박에서 풀어주셨을 때 감사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그것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원 감사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서원 기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를 보면 어린 아들이 귀신 들려 이 아들을 고치고자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귀신에게 결박을 당하여 어떤 때는 물속으로 어떤 때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 죽게 만들려 했습니다. 이런 아들을 둔, 또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 아들을 고치고자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여기 오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제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제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혹시 예수님도 못 고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실 수 있으시면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들으시고 사실 언짢으셨습니다. 언짢은 마음으로 아이 아버지에게 꾸중 섞인 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실 수가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하실 수가 있다. 하실 수 있으시면,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아이 아버지가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도 간절해서 얼른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 아이를 결박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꾸짖으시며 이르시기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아이를 결박하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나았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육신이나 또 정신이나 마음이나 우리의 영이 결박을 당하기 쉽습니다. 정신적으로 결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육체적으로 결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영적으로 결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박이든 그 결박에서 나를 풀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결박에서 풀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또 자칫 잘못하면 사탄에게 어떤 말에 어떤 상황에 결박을 당하기 쉬운 때입니다. 그렇게 무언가에 결박을 당해서 육신의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고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영적으로도 참 고통의 시간을 겪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이 결박을 누가 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그 귀신의 결박을 풀어주신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매우 힘든 결박을 당했을 때 그 결박을 풀어서 구원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결박을 풀어 구원해 주시고 또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박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 속에서 나날을 보내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결박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축복 충만하심이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